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11절, 12절 두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24장 11절, 12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오늘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분, 2부 예배드리는 분들은 한 40여 분 되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외국에 계시거나 멀리 지방에 계시거나 또 병상에 계시거나 또 특별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유튜브로 드리는 분 외에는 이제 거의 다 예배 자리에 나오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또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저께는 6.25 7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6.25 전쟁의 국군 사망자만 13만 7,899명, 14만 이상의 전사자가 있었을 것이고 많은 또 우리 민간인 피해는 그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 6.25 전쟁 때 아시다시피 참전한 나라만 군대를 보낸 나라만 16개국이고 또 의료 지원국이 5개국, 그 다음에 물자와 경제적인 지원을 했던 나라들은 39개국이나 됩니다. 그때 이런 도움이 없었다면 이미 우리나라는 공산화되고 또 정말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정말 이런 생명과 자유와 번영을 결코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도 이 파병 규모를 보면은 미국이 총 연인원이 178만 9천 명 이렇게 엄청난 군대를 보냈고 또 두 번째로는 영국이 5만 6천 명, 세 번째는 캐나다 2만 6,791명, 그리고 호주, 오스트레일리아도, 그리고 다섯 번째 터키 등 이렇게 정말 많은 군대를 보냈고 또 이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정말 그들이 이 땅에서 피를 흘리고 어떤 분은 평생 불구로 자식을 잃기도 하고 남편을 잃기도 하고 또 정말 자기 형제를 잃는 이런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해마다 이 6.25 기념일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정부마다 유엔 참전 용사들을 초청해서 훈장도 또 그분들의 공로를 기리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참 가슴이 뭉클하고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한국의 어떤 큰 대형교회는 이때마다 외국 참전 용사들을 교회 비용으로 초청해서 또 교회에서 또 아주 성대하게 그분들을 또 예우하고 또 경비도 드리고 이런 일들도 하는 것 참 부럽게 생각합니다. 이 영상은 어저께 제가 6.25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았던 영상인데 미군 비행기가 추락을 했고 바로 이 조종사가 이렇게 생포당해서 북한군에게 조롱을 받고 이렇게 이런 모습인데 요즘 이제 기술이 발달해 컴퓨터로 색깔을 입힌 거지 이 영상을 보니까 북한 괴뢰군이 촬영한 영상이라고 합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참 아마 비행기를 몰았으니까 장교겠죠. 이 젊은이가 살아있을까, 이때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마 포로 교환이 될 수도 있고 또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참 이런 참 숭고한 희생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감사하고, 저는 지금 국제 정세상 제가 정치인이 아니니까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말하기 참 어렵지만
이렇게 도움을 받았는데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참 이게 돕지 못하는 것, 우리는 이런 도움으로 살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또 미안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헌금하고 또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또 우리 교회에서 좀 자원봉사 이렇게 모집을 해서 가려고도 계획을 했지만 현재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보다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포기하고 우리 성도들이 보낸 헌금들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보냈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참 가슴 아픈 어떤 나라를 떠나서 2001년 9.11 테러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 테러로 인해서 2,977명이 죽었는데 그 가운데 소방관, 경찰, 또 응급구조대원 등 412명이 여기에서 이 잔해더미 또 이 비행기와 충돌한 그곳에서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한 이 소방관, 응급구조대원들 412명이 무너지면서 또 죽었습니다. 참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정말 너무나 참 숭고한 희생이고 또 그들의 죽음이 안타깝지만 정말 가치 있는 너무나 위대한 그런 죽음, 주님 말씀대로 하나의 미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비행기 4대를 납치해서 그렇게 충돌한 테러범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수많은 정말 무고한 사람들 인명을 이렇게 또 죽게 만들었지만 목숨을 걸고 이렇게 이분은 그래도 목숨을 부지한 것 같은데 그런 희생들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함께 듣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제일 먼저 읽을 때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성경 읽고 다짜고짜 뭘 배울까, 무슨 은혜를 받을까, 성경 읽으면서 또 무슨 내가 적용을 할까, 물론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를 읽든지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항상 물으라는 겁니다. 자, 여기 11절을 보시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조금 복잡하게 말씀했는데 쉽게 말하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구출하고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구원하라는 겁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해라.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될 것을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복잡한 이유는 강조법입니다. 구원하라 이 말씀보다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너희들 그러잖아. 안 그런 분도 있지만 구원하지 않으려고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보면서도, 저도 어떤 경우는 어떤 영상 이런 거 보면은 딱 보면 벌써 이제 이게 얼마나 비참한, 그래서 외면을 하면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면 뭘 해야 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일단 봤으면은 뭐라도 해야 되지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 솔직히 어떤 때는 그냥 안 보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편지가 이렇게 많이 오게 되죠. 그럼 어떤 편지는 뜯어보고 싶지 않은 편지가 있어요. 일단 뜯어봤으면 양심상 신앙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은 안 보고 이렇게 버린 적도 몇 번 사실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걸 보면서 외면하고 또 구원하지 않으려고 하는, 돕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기심이, 무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이런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사망으로 끌려가든지 마저 내버려둬. 살육을 당할 건 지일이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그분 자체가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방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살육을 당하게 된 자, 억울한 자를 그분은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10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이죠. 세상에 신이 많이 있는데 다른 신들을 아무도 섬기지 말고 나만 믿어. 여러분, 그런 이기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어야 합니까? 만약에 세상 이런 신 저런 신 온갖 신들이 있는데 다른 신 다 무시하고 오직 나만 집중해, 오직 나만 섬겨, 그거 악한 그 마귀지 무슨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나 외엔 다른 신이 없는 사단의 미혹이든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는데, 많은 신들이 있는데 나만 믿어라. 그런 신이 무슨 우리의 여러분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사람도 그렇게 하면 이기적인데. 우리는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만약에 신이 살인해라, 간음해라, 도둑질해라, 괜찮아, 너만 챙겨, 그게 마귀지 않습니까? 이런 명령을 통해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제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하나하나의 명령을, 그리고 이렇게 안 하면 너 죽는다, 너 이거 어기면 죽는다까지 말하면서 우리를 막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걸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거짓말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자유를 제한하고 이것도 못하게 저것도 못하게. 왜? 하지 말라는 거 하면은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죽음이 오기 때문에. 힘든데 하기 싫은데 하라 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를 옥죄는 하나님, 또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는 하나님. 정말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 신은 정말 무찔러 버려야 될, 배격해야 될 그런 신 아닙니까? 그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일성이 복이 있으라는 겁니다.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려라. 피조물도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가장 큰 복을 주시며 나를 대신해서, 창조주를 대신해서 너희가 창조주의 대리자 역할을 해라.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모든 것을 다스려. 그리고 아바드, 이 다스리란 말이 아바드라고 하는 말인데 경작해라. 계속 더 좋게 더 좋게 더 풍성하게 더 아름답게 가꾸어라. 그리고 지키라. 빼앗기지 마라. 또 시편 145편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지으신 만물을 선대하고 특별히 그 지으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나. 이 긍휼히 여긴다, 우리 표현은 애간장이 녹도록, 애간장이 녹도록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거 헤세드라는 표현인데, 견디지 못하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서 11절에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외면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행동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가장 핵심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셔서 반역한 인류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상에서 대속하시고 멸망치 않고, 이건 단지 이 땅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만 하나님에 대해서 곡해하고 거짓말하고, 선악과부터 시작해서 뭐라 그랬어? 먹지 말라 그랬지. 왜?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지금도 그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사망으로 끌려가고 저주로 끌려가는 것을 참아보지 못해서 독생자까지 우리 위해서 보내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참된 신앙의 결과, 열매입니다. 우리 안에 진짜 생명이 있고 참된 신앙이 시작이 되면은 그것은 결과적으로 삶의 변화와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게 한마디로 뭐냐? 잠언 16장 6절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자, 여기 보면은 여호와가 가운데 있다면 한쪽으로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우리의 죄가 다 대속받은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속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은, 구원을 얻은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냥 건성건성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라 정말 독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사람은 그 결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똑딱하고 옮겨지는 게 아니라 이미 영적으로 옮겨갔지만은 계속해서 사망의 삶의 생명으로 옮겨가고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의 생명으로 계속해서 떠나가는, 그러니까 악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죄로부터 멀어지고 의로, 빛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신앙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인자하심으로, 헤세드로 우리의 죄악이 대속함을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악에서 떠나 의와 선으로, 빛으로 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욥기, 지금 우리가 이제 드라마 바이블 매일 보내드리는 성경 욥기를 읽고 있죠. 1장 1절에 보면은 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양면으로 한쪽으로 보면은 온전하고 정직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거짓될 수 있습니까? 위선적일 수 있습니까? 태어나기는 그렇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빛 가운데 그 안에 빛이 들어온 사람은 위선과 가식과 거짓과 이기심과 탐욕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온전해지고 더 정직해지고 악에서 떠나가는, 이건 병립할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더 온전해지고 정직해지고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고 있음을 나도 느끼고 주변에서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에서 떠나는 건데 욥기에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악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입으로만 주여 경외할 수 없다는, 진정한 경외함은 악에서 멀어지고 어둠에서 멀어지는 것. 2장 3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그리고 온전하고 정직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래. 사람에겐 이 핑계 저 핑계 구실 만들고 그렇게 속일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인간의 내면을 불꽃 같은 눈으로 들여다보시는 그분 앞에 이 핑계 저 핑계 될 수 없다는, 핑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나 못 봤습니다, 몰랐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어떤 그런 편지나 어떤 이런 걸 보면은 딱 보면 이거 나에게 부담을 주겠구나, 그러면은
안 열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내 자연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걸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 마음을 저을 줄 아시기 때문에. 제가 몰랐습니다. 뭐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뭐 하나님이 집을 팔라고 합니까? 차를 팔려고 합니까?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유익을 주고 있나요? 예수님 믿고 기도했더니 사업이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하고 또 병도 고침받고 다 좋죠. 실제 그런 일들이 다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유익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내가 바뀌어가는 겁니다. 내 삶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변하고 있는 게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유익은 일부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스며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핏줄이 우리 모든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연결되고 양분과 또 산소와 수분 이런 것들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게 딱 끊기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우리의 피는 우리의 모든 혈관을 통해서 모든 우리의 세포까지 다 연결이 되고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일날 모아서 예배 한번 드리고 조금 착한 일 한번 하고 이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스며들어요.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노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고 변화가 없다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씨앗이 어떻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겠습니까? 내 안에 정말 참된 신앙이 예수님의 생명이 빛이 들어왔다면 그 말씀은 나를 변화시켜 갑니다. 물론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평생의 과정이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구나. 내가 느껴져야 돼.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이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천국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자유의 길이고 복된 길이고. 아멘.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나의 모든 것이 다 변화다. 참된 신앙의 열매와 결과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열매가 결과가 더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자유롭게 하지 않아요. 나는 자유인이다 그러면서 온갖 금기를 넘어서고 천만이 그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점점 더 얼겨매고 깊은 수렁에 빠지고 점점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가수의 노래, 그 가사는 비참한데 그 멜로디와 이런 것들이 막 춤추고 흥분하게 만들고 속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4절에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에게 명령하는,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로마서 8장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위해서. 선악과의 목적은 죽지 말라는 겁니다.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에덴을 계속 확장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내 당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오늘 우리가 잠언을 읽었는데 이 잠언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바이블로 번역을 했는데 그 잠언 서론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주로 천국 가는 방법,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영혼의 구원을 받는 법이 적혀 있는 줄 안다. 물론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의 삶, 곧 올바르고 건전하게 사는 일에도 똑같이 관심을 갖는다. 성경의 일차적인 관심사가 천국이고 이 세상은 거기에 딸린 군더더기인 것이 아니다. 여러분, 현세가 중요할까요? 내세가 중요할까요? 천국이 중요할까요? 현세가 중요할까요? 우리 당연히 천국이 중요하다고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현세가 내세를 결정합니다. 천국 가서 천국 결정하는 거 아니고 지옥 가서 지옥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었느냐, 그 구원을 받아들였느냐,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내세가 결정되는 거지 천국 가서 천국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라면은 내세보다 현세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세가 없으면 내세도 없습니다. 현세의 믿음을 갖지 않으면 영원한 천국도 없는 것이고, 또 현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삶을 따라가지 않으면 천국의 상급도 없는 겁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함께 하죠. 현세가 내세를 결정한다. 내세보다 현세가 훨씬 더 중요하다. 동의가 안 돼서 못하신 거야. 이거 따라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몰라서 못하신 거예요. 예. 현세가 내세를 결정합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그래서 우리는 현세가 내세를 결정하기 때문에 오늘 주일날 갈 데 많잖아요. 할 거 많잖아요. 얼마나 우리 육신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이 많습니까? 성경에 무슨 천국 가는 방법,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영혼을 구하는 방법이 적혀있는, 물론 그런 내용이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현세는 무슨 딸려있는 군더더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영혼을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어떤 장로님이 지금까지 나 신앙생활에서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다고. 맞습니다. 처음 들어봤다 그러세요. 목사님 맞습니다. 맞지요. 이어서 예수께서는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가장 선한 것을 행하소서. 주기도문에 주님이 하신 기도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이 땅은 사단으로, 인간의 반역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너져 있는 상태. 예수님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천국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오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것을 위해서 오셨고 기도하셨고 사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한마디로 지혜의 책인데, 지혜가 뭐냐?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가장 선한 일을 행하는 일상의 삶을 가리키는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지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안에서 잘 살아가는 삶의 기술. 근데 사단은 잘 사는 게 돈이 많고 부유한 거고 출세로 여기지만, 불의하게 살면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돈이 있어도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속아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잘 살아가는 삶의 기술, 잘 살아가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잠언 전체를 여러분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또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실제적이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국면에 적용된다. 실학 중의 실학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에 매우 실제적이에요. 그 잠언 하나하나 보면은 뭐 천국 가고 이런 것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성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보증을 서는 문제 등등등 다. 잠언을 읽어보면 엄청난 주제들 다 이 땅의 삶의 문제예요.
사장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부하 직원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평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우리의 삶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드러난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과 예배가 여러분 삶에 다 파고들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도.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신과 후손이 복되고 행복하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복되고 행복하게 한다. 너는 복이 되라. 좀 복을 받는 것에서 좀 우리가 좀 벗어나서 복이 되는. 전에도 그런 기준이 있었지만 제가 금년에 이제 이 표를 하나님이 주시고 제가 더 명료해지고 쉬워져서 삶이 어떤 문제가 딱 이렇게 저에게 오면은 이게 힘드냐 안 힘드냐, 시간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이게 남에게 복이 되느냐 그걸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쉬워지더라고요. 결정도 쉬워지고 또 힘든 것도 뚝 떨어지고 나의 이것이 누구에게 복이 돼요. 엊그제도 뜻하지 않은 어떤 부탁을 제가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탁인데 바로 수락을 했어요. 전에 같으면 제가 좀 그건 어쩌고 그럴 텐데 바로 왜? 이 일은 나에게 부담스럽지만 그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는 믿음이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복되고 행복하게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면 자기도 불행해지고 또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어. 다섯 번째 중요한 부분,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결코 저절로 되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진리의 올바름과 복됨을 믿고 목적하고 추구하며 끊임없이 훈련해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시옵소서만 잘하지 훈련을 잘 안 해. 그게 문제예요. 기도하고 훈련해야 돼. 저절로 되지 않아요. 저절로 되면 왜 그렇게 하라 그러겠습니까? 악을 우리가 저절로 안 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성경이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러겠습니까? 하지 말라 그래도 인간은 그걸 쫓아가거든요. 또 이런 말씀 하라 그래도 우리 죄악된 타락한 인생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진리가 올바르고 복되고 나도 살고 남도 살고 나도 복되고 후손도 복되고 모두게 복된 걸 확신하고 그걸 추구하고 끊임없이 훈련하며 살아가야 돼요. 다시 11절로 오면은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게 된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죽을 자를 구원하라. 이거 꼭 죽을 자를 두고 하는 말씀일까요? 전혀 아니죠. 여러분 죽음도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한 걸음 걸어. 지금 그렇게 안 보여도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죽음으로 빠르게 사실 가고 있는. 그러니까 정말 문자 그대로 이게 지금 막 죽음의 문턱이 있는 사람을 그렇게 가서 특전사처럼 구원하라는,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되겠지만 일상이 죽음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든지 생명에서 가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인생의 큰 위기와 어려움 앞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왜? 그냥 다 하시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지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도 거룩하고 내가 너를 구원한 것처럼 너도 남을 구원하고 이 선하고 복된 일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영원한 상을 또 주십니다. 14절에 보시면 시작.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진정한 지혜는 우리 영혼에게, 우리의 전인격에게 진정한 장래와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같이가 뭐죠?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주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들으시고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재밌지? 너무 감동적이지? 그렇게 끝나지 않으셨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살아. 어떤 교훈을 주시고 참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감동이 되는 끝나는 게 아니라 가서 너도 그와 같이 살아. 그렇게 안 사는 종교인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다 종교인들인데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가르치기만 하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는 자를 보고 다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어떤 핑계대 지금 뭐가 바빠서 약속이 있어서 뭐가 어쩌고 뭐 돈이 없어서 뭐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가장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모든 걸 들여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었어. 마음이 따뜻해져서 감동이 됐어요. 그러고 끝나서는 안 돼요. 너도 가서 그렇게 살아야 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예수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낮고 비천한 곳으로 보내시고 십자가까지 몰아가셨어요. 할 수 있거든 이자는 옮겨달라고 해도 요지부동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상의 그 수치와 고통과 저주의 죽음으로, 그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방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걸 다 이루신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오셨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이제 여러분 가야 합니다. 어떻게? 어디로? 아버지께서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가야 신앙이 완성이 됩니다. 네 번째, 보응과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12절에 가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니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니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무엇하시리라? 보응하리라. 물론 여기는 보상도 포함되지만 특별히 보응, 그걸 보고도 못 본 척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합리화 저런 합리화 되면서 외면한 자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스스로 속이지 마라. 못 봤습니다. 뭐 상황이 안 됐고 이런저런 말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다 보응하신다. 인간의 마음을 만드시고 영혼을 만드신 분이 다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은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리화를 통해 핑계를 통해서 얼마나 자신과 남을 속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또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전도서 8장 11절 12절에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다 함께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업하거나 장사하는 분들 매일매일 현금 계산 다 하지 못하죠. 그거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월말에 정산하죠. 그렇죠? 정산, 결산하죠. 뭐 작은 거 이거 그때그때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제 다 물건 먼저 주고 다 장부에 적어놓고 월말 결산, 연말 결산 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매번마다 계산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산을 하시고 결산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11절의 뜻이에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악에 대해서 하나님 바로 즉각 하나님께서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은 뭘 하고 계세요? 다 계산하고 정산할 때, 또 결산할 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인생이 속히 이 징벌이 오지 않으니까 죄를 지어도 점점 더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데 더 배짱이 생기고 괜찮네 그래서 악을 키웁니다. 반대로 선한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즉각 결산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정산하는, 그리고 결산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면은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우리 주변에 그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의 독재자들, 악한 이런 여러분 포악한 자들, 또 사악한 자들, 탐욕선자들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이 정치권에도 이게 빌붙어 사는 그런 여러분 좌파나 우파 중에는 얼마나 거짓되고 선동하고 자기 벌어먹기 위해서 아주 극악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100번 그런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여기 하거니와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그런 것 같으나, 왜? 실제 뭐 몇십 년 가기도 하고 뭐 몇 대를 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결론이 뭐냐?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 인간의 계산이 13절에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 같으니, 하나님은 정산하시는 분, 아멘, 결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에 맞춰 사는 거예요. 신뢰하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바로바로 결제하지 않는 이유는, 그러면 세상 다 쓸어버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이미 다 끝장났어요. 저부터. 하나님이 악에 대한 정산을 늦추시는 걸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충분한 기회를 주시고, 누구도 하나님이 바로바로 즉각 다 처리해버리면 살아남을 사람 없습니다. 잠언 14장 18절에서 19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강명에 이르고 그리고 내려가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는 내려가지 않아요. 점점 돋는 햇살 같아서, 그래서 살수록 좋아야 돼요. 전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살수록 좋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과거가 아무리 좋아봐야 쓸모없어요. 살수록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30대보다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그리고 후손, 그리고 영원한 저물지 않는 태양과 같은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 나의 현세와, 여기엔 빠져있지만 후세, 나의 자녀손 후세와 내 생에 영원한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게 뭐 보응이 두려워서 죄 안 짓고 또 보상을 받으려고 선을 행하고, 그거는 저급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난 그런 거 관계없이 나는 내 양심과 도덕성으로 나는 뭐 벌 받는 거 무서워서 죄 안 짓고 또 상 받는 거 뭐 하려고 나는 뭐 또 좋은 일 하고 나 그러지 않겠다. 그건 아주 저급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 보상도 없고 보응도 없는데 도덕성이라고 하는 거는 보응과 보상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정말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 대가도 없는데 왜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까? 아무리 선을 행해도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없는데 왜 선을 행해야 됩니까? 어불성설입니다. 아주 말은 그럴듯하고 고상한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도덕성은 오직 영적인 존재만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보응과 보상을, 그래서 죄 짓기 전에 선한 거 따먹으면 보응 당하니까 따먹지 말아요. 보응이 뭡니까? 반드시 죽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그리고 안 따먹으면 계속해서 끝도 없는 영원한 생명을, 복을 누리는 거예요.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끊임없이 너무나 확고하게 보응에 대해서, 보상에, 그리고 인간은 아무리 자기가 배짱이 있고 그걸 잊어버리려고 해도 여러분, 악인은 평강이 없습니다. 이미 그는 심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심판을 받고 있는, 악인은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보상 때문이고, 아무리 그게 원하고 좋고 당겨도 이를 악물고 금해야 될 이유는 보응 때문이에요. 나는 그런 거 관계없이 나는 고상하게 살겠다, 그건 여러분 허튼 소리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죄를 지지 말아야 되느냐? 죄의 대가 때문에 그래요. 왜 힘들어도 손해를 보면서 선을 행해야 되느냐? 선에 대한, 의에 대한 보상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칸트 같은 역사의 길이 남을 철학자도 결국 지옥과 천국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참된 철학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5장 28절 30절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 바울 같은 사람도 죽고 다 나서 끝이면은 내일 죽을 건데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인생 즐기지. 아니, 내세가 없다면, 보상이 없다면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도대체 초대교회 도망 다니고 다 빼앗기고 박해받고 순교당하는데 왜 그런 짓을 합니까? 30절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30절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마라.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신명기 4장 40절에 다 함께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시기를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랴. 그때 역사의 최후의 정산과 결산의 때가 있다. 그때. 오늘 말씀의 제목,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라. 이런 말씀을 하신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그것을 명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몇 가지 이런 일들 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 커피 나눠주는 차량입니다. 여러 성도들이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헌금해서 차를 마련해서 이제 그 불광천에 가서 아침 또 점심 또 토요일 날도 귀한 성도들이 이곳에서 또 봉사하고 이렇게 차를 대접하면서 또 전도도 하고 또 그냥 차만 받아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쓰는 최고 가장 좋은 그런 제품들 성의를 다해서 그들에게 그들이 사망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일부 예배 끝나고 지금도 우리 만나팀 토요일날 우리 권사님 또 성도님들이 음식을 만들어 40가정 일부 예배 끝나고 또 지금 다 다니면서 돕고 혼자 외롭게 계시는 분들 또 4-5가지 반찬 때대로 또 이렇게 남자분들은 배달하시고 이렇게 또 좋은 선물도 절기 때나 때마다 이렇게 해서 또 이번에 우리 보훈의 달 이렇게 맞이해서 또 국가 유공자들 우리 미랄성교도 한 100개 이렇게 진짜 정말 좋은 선물들 또 이렇게 나누어 드리고 동상 함께 이런 일들을 우리 중보기도단 이 기도단 70여 분이 이렇게 들어서 코로나 때 한 번도 빠짐없이 날마다 한 나라 한 나라를 연구하고 리서치해서 그 나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의 어려움 당하는 그런 상황 정말 인간임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우리 공유하면서 자기 일처럼 금식하면서 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여러 성도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함께 또 기도합니다. 또 지금 이 시간에 일부 예배를 드린 우리 부장님들 또 선생님들 집사님 이런 분들이 또 지금 밑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각 부서에서
다음 세대가 사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또 이렇게 봉사하고 아이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지금 각실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들이죠. 이것만 가지고도 어렵겠다. 그래서 한 달 전에 그레이스 비전 스쿨이 개강되어서 토요일마다 10시부터 3시까지, 준비하는 분들은 9시부터 4시, 5시까지 토요일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아이들이 사망의 길로, 미혹의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땀을 흘리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SNS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 거기에서 온갖 불의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을 접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그 이란에 나스라니라고 하는 여성 변호사가 있는데, 히잡 쓰지 않습니까? 이슬람은 근본주의자들은 그 히잡을 강제로 씌우는 법을 폐지하고 여성 인권을 늘려달라고 하다가 징역 38년과 148번의 채찍질, 무시무시한 채찍질입니다. 인권 변호사를. 그런데 이런데 우리가 조금만, 1분 정도 조금만 여기에 동참해도 이런 인권 탄압을 중지하라고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들을 구명하는 데 동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참 드라마, 참 저는 이 대사에 정말 많은 도전을 받고 부끄러움을, 이 육신의 의사인데, 목사는 영혼의 의사인데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이게 우리 교회 교육국의 표가 되어서 기도할 때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리고, 불 속에라도 뛰어들어간 소방관처럼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일, 디 올리반 단 한 영혼. 이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어둠을 향해서 점점 멀어져 가는 우리 지체들, 나 혼자 교회에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돌아보고 기도하고 또 그분들이 다시금 이 생명과 빛과 복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고, 아직까지 우리 가정에 또 친구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분들 주님께로 이끄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기아대책, 우리 성도들이 기아대책에 매달 한 700만 원 가까이 개인적으로 연결해서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한 7천만 원 정도 기아대책 700만 원, 1년에 한 8천만 원 가까이 이렇게 한 아이를 위해서 결연하고 일하고, 또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할 때 우리도 경제로 어려웠지만 코로나 때 4,500만 원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큰 돈이에요. 누가 한 사람이 1,000만 원, 500만 원 낸 게 아니라 지금 몇 년째 매달마다 또 내는 분도 계세요. 어떻게 하면 좀 내가 보상받을까, 그런 필요도 있지만 나누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얀마를 위해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또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2천만 원 넘게 헌금이 되어서 기도하면서 다 그곳에 이제 보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크고 작게 살육당하기 위해서 가는 자들을 구원하고 외면하지 않는 실천들입니다. 영상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야 되지 않나요? 저는 이 마지막 장면에 정말 전율을 느꼈습니다. 저걸 지금 촬영한 사람이 뒤집어 준 건데 저 촬영만 하고 그대로 두고 갔다면 정말 나쁜 놈일 거예요. 처음에 호기심으로 와 신기하다. 그리고 보면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